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시죠. 네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쫓으라.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갈 때 이 말씀이 보편적인 말씀도 아니었고 또 청년이 정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신 말씀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너 다 팔고 와라 라고 했던 것은 그 청년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종교에 사실은 그 십계명을 지키는 그 사실로 만족하고 있었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깨치시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베풀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문을 드릴 때 이 말씀은 그러면 내 걸 다 팔지 않아도 되는구나로 우리가 정리를 딱 끝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 다 팔고 와라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청년에게 깨우쳐주기 위함이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딱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끝내지 않고 그 청년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부자 청년과 그 청년의 특징인 부자에 대해서 관련되어 오늘 말씀을 쭉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복음과 선교에 쓴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 들어왔던 분들도 거반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깨우치기만 위한 것이구나 라고 결론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세요. 단순히 부자 청년의 그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기 위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돈 얘기하시는데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 이 얘기.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중적인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도 있고 전체 본문을 볼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임하는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뒤에 가면 28절에 가시면 제자들은 그 구원으로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얘기가 구원과 연결지어서 26절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보기도 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왔지만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것이 죽어서 가기도 어렵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더 그냥 재차 또 반복을 하시잖아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 주석책도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말이 지금 너무나 이 얘기를 어떻게 들려요? 부자는 절대 천국 못 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통과합니까? 그래서 주석책에 보게 되어지면 바늘귀를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조그만 뒷문이다로 보는 주석도 있어요. 그러면 낙타가 어떻게든 들어가나 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낙타를 어떤 책에서는 어떤 주석에서는 낙타와 그 단어 밧줄이 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어느 사본에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밧줄로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낙타와 바늘귀로 그렇게 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기도 어렵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을 살기도 어렵다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재차 질문을 하죠. 26절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요. 이걸 27절까지를 다 요약해 보면은 부자는 천국 갈 수가 없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천국 갈 확률이 0%, 100%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 가게 할 수 있다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까지만 보게 되어지면 부자에 대한 그 이미지나 반응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부자는 못 가는구나.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부자 자체를 하나님은 부자가 된 자체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이건 악하다고 보시지 않았어요. 이걸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그 부자가 된다면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이유가 워낙 잘못된 그 뒷돈을 거래하고 안 좋은 방법을 써야지 부자가 될 수 있지, 성실하게 일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부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는 않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볼 때 부자 자체를 악으로 보거나 부유함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자를 대하실 때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신 적이 없어요. 당장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을 대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1절에 보시면 그 청년을 보실 때 사랑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색안경을 끼고 본 게 아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와 함께 식사했죠. 세리장, 이 삭개오란, 이 세리라는 자체가 어떤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딱 이 욕을 먹는 아주 나쁜 부자의 전형이 이 세리와 세리장들이에요. 세리장으로 큰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이것은 자기 동족 등쳐먹으면서 돈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나쁘죠. 때문에 부자가 된 세리장하고는 정통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세리장을 삭개오를 불러요, 직접. 그 집에 들어가세요. 같이 식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세리장을 축복하시면서 오늘 여기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아니,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장하고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볼 때 우리가 저 부자 정말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등쳐먹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예수님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본문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를 전부 싸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아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논조가 또 반대로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천국 가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은 것들을 또 보여주세요. 그 보세요. 여러분 2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린 주님 위해서 가난한 자 됐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십니까? 29절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29절과 30절 예수님 말씀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칭찬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주석책은 칭찬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00% 칭찬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기선 지금 제자들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29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 다 버리고 왔어요? 가난한 자가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자들은 절대로 다 버리고 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길에서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큰 자냐로 싸웠어요. 누가 큰 자냐. 왜 중요한 거예요? 누가 크냐가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제일 옆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예요. 이들은 다 버린 게 아니에요. 지금 잠시 참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제 올림픽 때문에 아주 밤 늦게까지 TV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펜싱에서 기적 같은 역전으로 금메달을 이 박상현 선수가 땄잖아요. 그래서 시상한테 제일 처음 물어봤어요.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잠을 푹 자고 싶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너무나 평범한데 그들은 그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참은 거예요. 왜 참았어요? 더 큰 상이 있으니까 참은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 우리는 가난하니까 예수님 따라오면서 다 버리고 왔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상급이 있겠네요?
라는 그 얘기로 보이지만 이들은 지금 버리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잠시 참는 거예요. 더 큰 부자,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제자들을 칭찬한 게 아니었어요. 보이기에는 가난한 제자들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칭찬한 것도 아니고 부자 청년을 칭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우리가 천국 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물질과 자꾸 너무 지나치게 연결 지으니까 그래요. 돈이 많으면 좀 더 편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물질이 없으면 가난하고 또 고달프죠. 그것이 또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올바른 핍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이 천국이 임했다 안 임했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찬양할 때도 잠깐 우리 했었던 예수님의 그 주되심. 여러분도 이 사실을 가끔씩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가끔 되뇌이세요. 환기시키세요. 내가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살지?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면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에 죽어 천국 가는 것이지 부자이냐 가난하냐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의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 집 나가 그랬더니 그걸 진짜로 집 나가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면 이건 대단한 실수죠. 진짜 집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정말 잘못한 거야. 이런 책망의 소리에 불과했는데 이걸 집 나가라는 소리로 들었다면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들에게 얘기하신 이 얘기가 그럼 어떤 의미냐. 그런데도 자꾸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부자들에 대한 얘기만 해요. 굳이 부자만 언급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지 가난한 자가 어렵다는 얘기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제가 묵상하다가 그 물질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우리 신앙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돈이 있고 없고가 신앙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잠언 30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 30장. 예수님께서 왜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셨는지. 잠언 30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본문이 물질과 신앙에 대한 물질이 신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꿰뚫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져요. 잠언 이 아굴이 한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에 보시면 부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부르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야? 할까 두렵다고 얘기해요. 대신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얘기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지도 않고 만만하게도 보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근데 물질이 많아지면 왜 이렇게 하나님 만만하게 봐져요? 만만하게 본다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교만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란 속성 자체가 물질에는 힘이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많아 보세요. 그러면 나 무시할 사람 없어요. 어디 가도 대접받아요. 대우해줘요. 나 무시했던 사람이 내가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내 앞에서 공손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절대로 내 앞에서 큰 소리 안 쳐요. 돈, 물질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있어요? 내 말에 권위가 생겨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지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져요.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내 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져요. 자기 말에 권위가 생겨요. 말에 권위가 생기면 점점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 생각, 내 마인드, 내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다 중심, 돈이 많아지면 내가가 중심돼요. 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강해지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그런데 교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에서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요. 물질이 많아져서 속성상 자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만만해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요. 이 전형적인 이 인물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바로 왕이죠. 자기를 신으로 봐요. 신으로.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요. 어디까지 가냐면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 이 교만이 그렇게 만들어요. 패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왕 중에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명령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어지자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은 신경 안 쓰고 자기 실속 챙기기만 바쁜 게 사울 왕이었어요. 돈이 생겨지면, 물질이 생겨지면 힘이 있고, 힘이 생겨지면 여기에 의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중심적이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교만해지기보다는 비굴해지기가 쉬워요. 큰 소리 치기보다는 아쉬운 소리 하기가 쉬워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비굴은 하나님을 떠나가지는 않게 해요. 비굴해지면, 가난해지면 하나님은 원망할지언정 하나님은 우습게 알지는 않죠. 가난해지면 어디에 가서도 이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거나 없는 채 무시하는 삶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미친 영향이라는 것을 이 아굴이 정확하게 꿰뚫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굳이 부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부유해지면 결국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교만해지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부자는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은 좀 쉽겠네요. 자꾸 또 이렇게 우리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제발 이 연결고리를 끊으세요.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은 부자에 대한 그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가난한 자의 유익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가난을 옳게 보지도 또 가난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초대교회 보면은 자원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소수예요, 소수.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극소수였지. 바울도 또 사도들 어느 누구도 모든 성도들에게 다 팔아가지고 교회 내에서 우리 공동생활하자 얘기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친 자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살라고 이걸 권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힘써 도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고는 뭐냐면 부자를 경고하는 게 아니라 부유함 자체를 경고하는 게 아니라 탐하는 마음을 경고해요. 탐심. 성경의 경고는 부자냐 가난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운데 지금 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일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10계명이 보면 마지막에 이 얘기 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물질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탐내지 말라. 탐하는 마음을 경계시키고 있어요. 물질을 대할 때 네가 얼마나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너 가운데에 탐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물질을 대할 때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지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됐는데 또 나 얼마나 가난한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볼 때
부자가 왜 이렇게 가기 힘드냐? 가장 크게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한 가지는 교만해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질이 많아지면요.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겨요. 탐욕. 없는 사람은 없어서 사니까 그냥 살아요. 있는 사람들은 있다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늘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대중교통 늘 이용했던 사람들은 차 없어도 그냥 살아요. 누가 더 탐하는 마음이 생겨요?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탐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그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 자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이 말씀. 이것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앞절에 보시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기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부자로 사는지 가난하게 사는지 윤택하게 사는지 조금 쪼달게 사는지가 보험사역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자족을 배웠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래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큰 평수에 사는지 작은 평수에 사는지 좋은 차를 사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이것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데에는 별 영향이 없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족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부유해지고 풍요해졌더니 막 갑자기 신앙생활이 막 재미가 있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 쪼달려가지고 어려워지니까 힘도 없어지고 쭉 힘이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도 없이 살면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자족은 못 배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이 훨씬 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 이 세상에 눈만 뜨고 TV만 켜고 밖에만 나가면 전부 다 뭐예요? 우리 마음을 부추겨요. 다 탐하는 마음을 가지게 부추겨요. 절대 만족하지 말래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탐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면 탐심이 생기면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탐심이 생기면 절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많이 나와요. 불평이. 계속 불평이 돼요. 컴플레인이 많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속에서 계속 쓴물이 올라와서 원망의 마음이 생겨요. 만족하면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없지요. 근데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만족하지 않거든요. 내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꾸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거 내가 어떻게든 가져야 되는데, 저거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에 불평만 있을 수밖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불평만 올라오고 원망만 올라와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면 탐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 때는 자꾸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만족하지 말래요. 만족하지 말래요. 그쵸? 만족하면 자기네 물건 못 팔잖아요. 그게 상술이거든요. 자꾸 비교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가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탐심을 자꾸 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가 만약에 차를 탄다. 그냥 굴러가고 쓸만하면 우리 형편에 맞으면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내 위신이 있고 내 신분이 있는데 좀 무리하는 거. 이런 허례원식이 우리나라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탈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내 가운데 탐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은 자녀로서 합당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해 보세요.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는데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무엇인가를 달라고 한다면 이건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게 있으면 더 독이에요. 왜? 탐심만 자극하니까. 탐하는 마음은 자꾸 불러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탐욕,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일 좋은 것 한 가지는 일단 여러분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하세요. 만족하라는 것이 그냥 널브러지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채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지금의 상태가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으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했던 그 자족의 비결을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계할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핵심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한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50대 집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50대 가지고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50대여서 뭘 깨달았는데요. 50대여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걸 깨달았대요. 이전에는 저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보아서 자꾸 가르쳤대요. 자꾸 아내도 가르치고 자기도 가르치고 다 틀렸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50 딱 되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틀린 게 아니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겨가는 내적인 변화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주장,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기 아집이나 고집이 세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얘기했잖아. 초대 우리 창립했을 때부터. 본질은 일치하지만 비본질은 자유해야 된다고. 신앙의 진리는 절대 고수해야 되는데 신앙의 진리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연한 유연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사회에서 우리를 볼 때는 대단히 급진적으로 보이게 되는 레디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왔어요. 계속 초대교회 때부터. 내 걸 주장하고 자기중심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레디컬은 없어집니다. 진보적인 거 없어집니다. 유연성 없어집니다. 그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랑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교회할 때도 내 교회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된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말 중심된 교회, 우리 교회 꾸준하게 내려왔던 전통에 근거한 것들, 이것들이 중요하게 되어지다 보면 그때부터 교회는 경직되어져요. 굳어져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을 아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데 가장 큰 위험한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물질로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물질이 아니어도 무엇이든지 간에 내 주장이 점점 굳어지고 세워지고 또 내 것만 외친다면 여러분들 자꾸 거기에 대해서 한 발씩 물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자꾸 남의 말을 더 경청하세요. 내 것만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다 일치한다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것들도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다 절대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물질이 생겨지고 힘이 생겨지면 점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고에 갇혀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부자 청년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셨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요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에 쌓여져 있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권위가 생겨지면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탐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하해 주시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삶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교만을 꺾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의견을 고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